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4.4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시대적으로 참 암울한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자신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참 시대도 어려워요. 모든 상황이 참 살기가 힘듭니다. 이웃들을 봐도, 그리고 나라 안에서 봐도, 또 국제 정세를 봐도 참 썩 좋지 못한 그런 환경과 배경 가운데 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로 했죠. 여기를 떠나서 그 당시에 그래도 먹을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있다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새롭게 둥지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약 10여 년이 흘러나가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마저도 먼저 보내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자부가 남았는데 그 두 자부마저도 이제 보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한 자부는 돌아갔지만,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한 자부는 나오미와 더불어서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합니다. 자, 룻과 나오미가 남아서 참 어찌 보면 폭풍리에 지나간 것과 같은 가정, 그 모든 상황이 정황을 다 수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흉측하고 흉흉하고 살 수 없었던 그 땅에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제 한때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되고 살만한 그런 세대가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결심대로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나오미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과거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도 떠나가고 또 함께하고 또 동반되어졌던 모든 재산 목록도 자신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그 땅이 고향 땅이고 함께하는 동족들이 있는 땅이고, 상반되게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어찌 보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신앙의 둥지를 들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바로 그 땅 베들레헴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출발이 기업을 무르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새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무른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생명의 씨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룻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룻이 참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 평생 이 삶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삶이 반전되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풍을 의지하고 물결 흐르는 대로 세상 쫓아서 살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산하는 배처럼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할 그 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 믿음으로 갔더니 죽을 줄 알고 이제는 끝장날 줄로 알았는데 그때가 새로운 살 소망이 열려지고 변화의 역사와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키스의 말씀은 인생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법칙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경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9절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요 때로 우리를 참 공경에 빠뜨리고 괴롭게 합니다. 고향에 돌아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죠. 아유 나오미 아니야. 그런데 좋은 의미 부여가 아닙니다. 그때 떠났던 그 나오미 아니야. 뭐 듣자 하니까 뭐 이래저래 저래 이래 됐다면서 하고요. 수근거리는 소리.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소리.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도움될 말보다는 위로될 수 있는 말보다는 바로 상처받은 그 상처를 더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적지 않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등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래야 정상적인 삶의 관계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하는 척하면서 괴롭히고요. 마음을 알아주는 척하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때가 굉장히 많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서 오히려 상대의 그 고통스러운 무게감을 즐기려고 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본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이름값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억척스럽게 고달프고 힘겹게 살아나가는 쓰디쓴 아픔과 상처가 계속 미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여러분들
저한테 나옴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차라리 자 21절 보세요. 20절 후미에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바꿔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정을 안 거죠. 저한테 나옴이라고 기쁨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말하라고 하세요. 그런 거죠. 나는 쓴맛을 본 인생입니다. 내 삶의 고통이 쓰디쓴 아픔이 진행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고요. 어찌 보면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조로 들려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약속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왔고 내게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했던 나오미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바른 신앙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보가요 이제 새롭게 태동된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대부분 우리가 누구 탓할 때가 많죠. 당신 때문이야. 참 재수 없으려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생각하고요. 주위 사람 탓하고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탓하고 자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모든 문제가 자신의 세계에서부터 비롯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내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욥도 그랬잖아요. 모진 쓰라는 아픔,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갔지만 그 와중에 주위 사람들은 욥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새 친구도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길래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라고 욥을 위로하기보다도 너 한번 돌이켜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으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위하는 척하면서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어다.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저주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하고 한탄하는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지금 당하는 고통스러운 쓰디쓴 쓴잔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임을 그는 원시안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자신의 가정을 진단해 봤어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이렇게 하셨음을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 부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낳았더니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참 신바람이 났죠. 야, 이제 나도 독립이다. 자유다 하고요. 나와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 뜻대로 활용해서 나가서 생활했는데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관리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과는 상관없는 비진리적인 그런 행태를 가지고 결정해버리고 사사시대에 보편적으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의 중심대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결정해버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가서 살다가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요. 나중에는 참 돼지가 먹는 쥐염절매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움을 당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새로운 인생의 역전이요 새 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느림보처럼 거북이처럼 참 느리고 미련한 것 같아도 천천히 가는 것이 시간을 두고 지체하는 것이 어떤 때는 답답할 만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10년, 20년 만에 뜻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던데 나는 30년, 40년이 지나도 어떻게 이 모양이 이 꼴이야 하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내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길을 선택해 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처음에 그랬어요. 야, 여기 아니면 살 데 없나? 여기 아니면 우리가 둥지를 틀고서 함께 할 곳이 없나 하고요. 자기들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갔는데 참 허망한 꼴을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알았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보증된 대로 가자 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오늘 21절 흥미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바라봐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래서 동질적인 의미선상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때 박수를 쳐주고 함께 협력해 주기를 소원했던 나오미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22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집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집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참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 자리가 진행되는 바로 그 터에 진입해 들어오는 거죠.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짤막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간단한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새로운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순탄히 길이 열려지도록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놀라운 복을 체험했죠. 여러분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오래 걸리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왜 나만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바꾸어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시간차를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목 같았지만 바로 이것이 지름길임을 알게 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 출발하면서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관점에서 한 번만 되돌아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살 길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